부활절 3주 어린이 주일 및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교독은 88번 세례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5장 예수께로 가서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대전의 여왕이라 불리는 참 아름다운 대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위대하심과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 흩어져 있던 저희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에 이렇게 개사회를 마치고 70주년 기념 예배로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개사회 행사를 위하여 여전대 회원들 정말 불편한 몸을 마다않고 물질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마을분들이 또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7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또 제정을 정비할 수 있게 보수하며 제정을 정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새벽기도의 성도들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끌어나가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생명께서 하나 도와주셔서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을 하나님 아버지 김영춘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하나님 윤생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윤순희 권사님 또 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싸게 여겨주시고 정말 은혜 중에 수술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작은 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볼 때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가 민족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신한 우리 하나님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만인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언제나 힘을 얻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하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을 두 분을 호명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윤소임 성도님, 김영춘 성도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한 젊은 분이라면 세례식 끝날 때까지 서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할 텐데요. 우리 두 분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 질문을 하면 아멘 이렇게 크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세례받을 성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세력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욕망들을 버렸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례를 행하도록 저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하여 물속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가르심으로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백성에게 복 주옵소서. 또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주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얹을 거예요. 윤소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영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령께서 윤소임, 김영춘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항상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반주 없이 220장 3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돌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공포합니다. 윤소임, 김영춘, 오늘 이 두 사람은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대관대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생활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일에 동참할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우리 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입교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아까 세례식과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하면 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교우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장정과 전통을 지키고 성례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과 재능 그리고 시간과 재물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리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외인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의 말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조,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과 신탁한 우리의 매일보랄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성실히 사역하였으므로 우리 대간대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역시 무반주로 찬송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세례 입교식에 참여한 우리 윤소인, 김영진 성도님, 우리 일어나셔서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 두 분 손잡고 우리 인사할 때에 우리 준비한 선물 우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사합니다. 차렷. 유치원생 같은 마음으로. 자, 인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은 생화를 준비하면 금방 또 시들어 버려서 향기가 나게 잘 말린 꽃을 일부러 준비했어요. 우리 두 분 향기 나는 노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어린이 주일이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어린이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 어린이 없이 예배 드리게 되는 씁쓸함이 있지만 오늘 세례받은 윤소임 우리 김용준 성도님은
하나님에게 어린 양,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늙은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전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또 후면에서 또 옆에서 우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제4주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우리 공동 식사가 있는데요. 맛있는 김밥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3일 연속 음식 준비하느라고 우리 여성교회원분들 지금 막 온몸이 쑤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식사 전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리고 준비한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할 텐데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이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케이크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우리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자마자 애식 받지 마시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 커팅 끝난 후에 배식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우리 고정호 목사님 식사에 기도해 주신 다음에 배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념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육관에 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우리 1인당 2개씩 가져가셔서 본인 거 하나 쓰시고 하나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지난번 부활절에 계란 나누듯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직후에 우리 의자가 벽으로 붙어 있는데 의자를 좀 가운데로 예전 위치처럼 이제 조금씩 당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길 때 맨 앞에서 정렬을 맞추면은 그 기준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슬리퍼를 교체했습니다. 옛날 털씨는 수거해서 세척해 놨고요. 동절기에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지방에 행사가 있는데요. 9일 오전 11시 영남교회에서 감리사 이치음식이 있습니다. 어제 횡성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에 신임 감리사님이 김성감 감리사님이 오셔서 우리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 70주년이라는 걸 아셔서 우리 감사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침 10대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안다는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울진에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버님이 지금 울진 산골에 가 계신데 돌아오는 날이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가서 소고기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도록 할 텐데 연휴 5일,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모님들도 좀 제가 만나 뵙고 좀 오려고 6일 화요일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 6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부끄러워하도록 감청함에 보내라 하니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우리 횡성지방 여손교회 개사회 음식 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하루 건너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7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019년에 우리 황진자 집사님이 세례식을 행한 이후에 6년 만에 세례식입니다. 시골 교회에 세례식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간대교에 부임한 이후 그 첫 해에 세례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박영희 할머니 기억하실 분도 있고 아마 못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술을 어물 이루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건강에 이상도 있고 그러셨지만 입술을 어물 그러시면서 노년의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받고 또 몇 년 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때 하관식을 행할 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관식을 행하기 위해서 얇은 가운을 입고 차 개울 건너길로 뒤쫓아 가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두꺼운 옷을 입고 쫓아가서 하관식 할 때 가운을 입었으면 춥진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얇은 가운을 입고 천천히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관식을 행할 때 원래 제가 말이 좀 느리기도 하지만 추우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더 느렸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예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 아마도 자녀분들이었는지 혹은 친척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하러 여기에 목사가 와서 하관식을 해? 이런 좀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나 왜 하관식을 해야만 했을까요? 노년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신앙생활한 기간은 매우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천국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간대교의 본분이고 목사의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하관식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박영희 성도님이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그런 짧은 순간에 기독교식 하관식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노년의 짧은 신앙생활의 기간을 존중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엄동설안이지만 하관식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떠날 때 박수받고 경건한 그 예식을 함께 치르는 일,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들을 노년에 서로 행하고 지켜보는 우리 대관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세례받은 우리 윤소인, 김영춘 우리 두 성도님도 신앙생활하다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리 오겠지요? 그렇죠? 윤소인 성도님? 우리 윤소인 성도님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백수를 하셨던 우리 집사님 계셔요. 우리 윤선 성도님 아실 텐데 바로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가 백수를 하셔서 이건 목사로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백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무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백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우리 윤서임 성도님 백수는 끄떡 없겠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때가 되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에는 자녀분들이 혹은 친척분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돼 크게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나오면 교회장으로 못 치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 윤소연 성도님이 노년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 가는 게 저렇게 즐겁고 좋았던가? 이걸 자녀분들이 혹은 후손들이 기쁘게 보고 받아들였다면 장례 치를 때에도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장례가 기쁜 가운데 또 치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곽영원 권사님 장례 때가 또 기억이 나요. 곽영원 권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장으로 치러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준비를 하고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단에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목사를 불러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청해놓고 제사상을 차려놓아서 제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제가 인간적으로 좀 성질을 부리다가 오늘 집례하고 나는 갈 겁니다. 솔직히 그럴 마음까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냐면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조문 오는 분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목사를 청해놓고 성도를 청해놓고 제사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곽영원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는 조문객들을 생각해서 장례를 치른다. 매우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의 초점이 인간에게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늘 이 사람을 부르신 일에 대해 기약하는, 그래서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이며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게 우리 기독교식 장례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장례를 치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기쁘게 찬송 부른다고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분들은 굵은 제복하고 지팡이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까봐 요단강 며칠로만 건너가 만나리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게 그렇게 불만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찬송하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이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는 며칠 후 물론 2, 3일 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먼저 천국 백성이 된 분을 따라 우리도 후에 갈 것이기 때문에 잘 보내드리고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 것을 기쁨으로 확신하는 자리가 장례식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또 장례를 치를 일이 있을 때 모든 믿음의 가정이 후손들에게 역사가 다 자리 잡게 돼 있으면 그런 제단 위에 제사상 차리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아들, 딸아, 우리 손주들아 나는 장례 이렇게 치러줘. 그런 귀한 유언도 미리 잘 남길 수 있는 우리 대간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창립 기념 주일인데 이거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골교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아주 노래가 구수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불술과 불말들로 확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오르시니 아니 이 세상에서 장례를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례 치를 때 평생 사용했던 인간의 몸 유해가 있어야 장례를 치르는데 엘리야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그렇죠? 누가 상주가 되고 누가 조문을 와야 되는지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가 않으시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기 전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또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리야에게 구었던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이걸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엘리야가 확신에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본다면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내 스승은 이스라엘의 병고와 모병은 하늘로 올라가서 각자
갑자기 온데간데 사라졌고 이제 혼자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엘리사. 정말 내게 능력이 임한 걸까?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확인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건너올 때 엘리야가 겉옷을 이마다서 쳐서 갈라지게 하고 물을 건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이 원상태로 된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엘리사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 물을 쳐서 가르고 강을 건너.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달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했던 것도 엘리사가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구했던 그 어려운 것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이 요단강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아마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뭔가 달라졌다. 그냥 얼굴빛만 달라져서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확인하고는 엘리사 앞에 나와 엎드리며 경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제자들이 용감한 사람 50명을 이곳저곳에 보내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가리키죠. 그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줄이라고 이미 성경 말씀을 보면 알려진 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 엘리사에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실지, 그리고 엘리사는 어디까지 갈지. 그랬더니 엘리사는 잠잠하라, 다 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를 불어서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것을 엘리야가 만약에 알았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엘리야의 뒷발이라도 잡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알 수 없게끔 역사하셔서 엘리야와 하여금 끝까지 함께 갈 수 없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가 구했던 어려운 것을 응답받게 하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생각과 판단이 영 틀렸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끝까지 데려 올라가시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왜 용감한 사람 50명을 택해 그들을 보내 찾으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물론 에녹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데려가실 때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그러면서 못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떨기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때 한국교회의 종말론 휴거 열풍이 일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기도 한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뚱뚱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마지막 때에 못 들림 받아. 살 좀 빼. 그렇게 농담 삼아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가벼운 사람만 들리시나요? 무거운 사람은 안 들리시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확인을 하지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간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지요. 그가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그의 수명을 제한하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날까지 어느 골짜기 어느 계곡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를 못해요. 분명 장례를 치르고 묻을 때라면 아니 묻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묻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혼자가 묻고 어디에 묻었는지 그냥 입 자크 닦듯이 가만히 그냥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몰랐을까요? 이게 참 의문입니다. 의문. 그런데 이 이스라엘, 흔히 미드라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 외에 성경 인물에 관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스라엘식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땅에 묻혀 장례 지낸 게 아니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모세도 하늘로 데려가셨다. 모세 승천설이라는 게 우스갯소리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오랜 사람들 속에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그런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묻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앞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후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면 그를 데려가실 때 하늘로 오르시다가 산이나 어느 계곡에 하나님이 던지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지 않지. 제가 휴고 논란 이야기하면서 뚱뚱한 사람은 못 들림 받는다고 살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리고의 어린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은 엘리야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했어요. 어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그의 생각과 판단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5장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창립 70주년을 맞아 횡성지방 여성교회를 이 대간대교회에서 치르며 많은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 물질을 나누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굳었지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70주년에 윤소임, 김영춘 두 성도 세례 입교인이 되게 하시고 노년의 신앙생활에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이 예배당에 이르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움을 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보게 하시고 노년의 삶을 기억하며 저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 뒷날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의 자리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창립 70주년에 또 우리 교회 생일이 어린이날이기에 어린이 주일임을 기억하며 예배 드렸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어린 양임을 확인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주님께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양들 되어 오고 가며 풍성한 꼴을 얻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성결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합당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일터를 복되게 하시어 바쁜 농사철에도 건강잃지 않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추수할 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 국면입니다.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국민의 마음들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여러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숱한 위기들이 우리나라 안팎에 놓여 있으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 나라 위정자 위에 또 국민들 위에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 되도록 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70주년과 여성교회 개사학회 준비하며 많은 물질로 이제 섬긴 우리 대간대재단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물질을 준비하여 함께 나눕니다. 음식과 또 기념품과 이것을 들고 나아가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자리를 왼쪽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손을 맞출까요? 요 손을 맞춰서 손을 나오고 여기 맞춰서
한꺼번에 다 못 가져가시지? 옆에다 주실 거 그랬어. 네, 그 기준만 맞춰주세요. 제가 나는 이거 못 잡아. 최영수 권사님 거기서 안 돼. 영수 권사님도 이거 못해. 이걸 좀 우리가 말이지. 잘 보세요. 젊으신 분. 젊으신 분이 잘 보셔야 돼요. 저 앞에서 보세요.